에레미야 1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에레미야 16장 19절로 21절. 자,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왜 믿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다수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왜 믿는가, 뭔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보통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누구를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신뢰를 함으로 내게 돌아올 그 반대적인 반사 이익을 다 기대하고 믿음을 주는 거죠. 내게 돌아올 그 어떤 유익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 믿음이 이제 우상 숭배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힘, 성경에 나와 있는 힘, 오늘 나와 있죠. 19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힘, 나의 요새, 피난처,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 모든 단어를 대한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힘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내게 돌아올 어떤 힘과 명예와 유익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참 중대한 오해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나아지고 아픈 몸도 건강해지고 가난한 삶은 아주 풍부해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기대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또 21절 말씀에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리겠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어떤 혜택, 어떤 부유함을 기대하고 그분의 힘을 바라봤지만 실제 그분의 힘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강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봤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힘은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고사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 힘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를 풍부하게 부유하게 해줄 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은 우리를 죽이는 힘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를 힘있게 해줄, 자기를 부욕해 해줄, 강건하게 해줄, 건강과 부귀와 명예를 안겨줄 그런 힘을 기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는 예수는 뱀이었어요. 마귀였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4장 같은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참 누구나 들으면 흠모할 만한 문장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봅시다.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러한 권위와 영광을 우리는 다 누구나 흠모하죠. 국회의원 선거에 박 터지게 합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의 그 차이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되면 그 금배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떨어진 사람은 찬밥이에요. 그냥 찬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너 어디 살아? 반지하 살아? 너 뭐 뭐 LH 살아? 아니면 레미안 살아? LH 살면 요즘 말 맞더라 뭐 엘거라고 엘거. LH 거지라면서요. 약자로 엘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레미안과 LH의 영광은 이거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 비교할 수 없어요. 이런 문장을 대하면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게. 내게 기도하면 내가 권위를 주고 영광을 줄게. 내게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권위 영광을 준다니까. 우리는 그 영광과 권위를 바라보고 주야 라고 삼창하고 커피 막 마셔가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죠. 그거 왜 기도하는데? 내게 돌아올 영광, 내게 돌아올 부귀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기도 왜 하는데요? 새벽기도 3년 꼬박 해서 LH 들어갔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위와 영광을 바라보고 힘을 바라볼 때에는 지금 내 처지를 이 세상 삶과 비교해서 타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영광과 권위를 얻어보겠다고 예를 쓰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건데 그때 약속하는 그 예수가 바로 사실 누구다? 그게 마귀라니까요, 마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힘과 권위와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예수가 마귀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다 그 속에 다 뱀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봐도 비슷하죠. 큰 교회를 기대하고 작은 교회를 탈피해서 보다 더 많이 부흥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 큰 교회를 왜 하고 싶은 거냐. 그들의 말로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교회가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를 하다 망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이스라엘이 같은 흐름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힘과 영광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과 전혀 엉뚱한 걸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2장 자, 몇 절입니까? 12장 23절 말씀 봅시다.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걸 지금 뭘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자기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것이 곧 어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의 때,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합류가 되어 죽는 그것이 그게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무도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힘을 보여줄게. 너 죽어라 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그 죽이심이 영광이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 우리는 살아서 남들이 봤을 때 우리를 와 하고 흠모해 줄 만한 그런 상태, 그게 영광의 때죠. 직장 돈벌이를 하면 정말 떼돈을 버는 것이 영광의 때고, 하고 강사를 하면 뭐 일타합니까? 뭐 스타 강사가 돼야 영광이지. 매일 이런 학원 전전하는 것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실패자죠. 교회를 한다고 치면 그냥 수십만 그룹대처럼 모여드는 것이 영광의 때지. 매일 지하에 죽치고 앉아있으면 이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로 느끼는 영광, 권위, 이것은 우리는 뱀이 짜놓은 그 영광의 구조를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짜놓은 권위와 영광과 힘의 구조, 거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벗어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벗어난 자의 예를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누가 벗어난 자가 누구냐? 벗어난 자가 누구냐 하면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
그냥 돌아맞아 죽는 거죠. 그 돌아맞아 죽을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높이 앉아 계시는 인자가 서신 것을 봤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하고 돌을 던져도 괜찮은 그 상태, 그게 바로 힘의 상태예요. 힘. 누가 힘 있는 자냐? 누가 힘 있는 자냐 하면 죽음을 들어가지 않는 그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까딱하지 않는 게 그게 힘 있는 자예요. 또 예를 들어서 나사로 거지로 살아도 그것이 부끄러우면 안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영광. 거지로 살아도 그것이 권위예요. 거지로 살아도 권위 있는 것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지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장스럽게 생각할 때 그게 바로 권위의 순간이죠. 그런 거지의 권위는 부자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모든 부자가 다 부끄러워하거든요. 사실은. 이재용도 빌게이츠 잡혀 서면 작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난다는 졸부들도 많잖아요. 졸부들도 미국에 뭐 제프 베조스입니까? 가면 다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10억 들은 부자는 100억 앞에 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100억 든 부자는 1000억 앞에 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나사로 거지가 당당하다면 그 부자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면 넌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리 당당하냐라고 말할 때 너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다 너를 죽이려고 돌아들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당당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힘이고 권위고 영광이에요. 극적인 대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잡혀왔는데 빌라도가 말하죠. 나사렛 예수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다. 죽일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 웃기지 마라 이 빌라도야.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가 지금 권세가 있다고 떠벌리고 있지만 위에 더 큰 권세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빌라도가 전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권세를 이긴 더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 잡힌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것도 안 두렵고 가난한 것도 안 두렵고 가난한 게 부끄럽지가 않아. 왜? 가난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어떤 권위가 이미 함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모자랐어. 내가 뭐 게을렀어. 난 머리가 나빠. 나는 재능이 없어.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울 수가 없고 좀만 더 나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작아지고 그대 앞에만 서면 너희 나는 작아지는지 그거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아무튼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힘은 뭐냐? 힘은 자기로서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죽여 없애는 게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이방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왕들이 있고 모압 땅도 왕이 있는데 우리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뭐 어쩌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권위를 그들이 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짜 권위를 보여주게 하고 그들을 오히려 죽여서 열방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지금껏 너희 그 존재한 그 모든 존재의 그런 자체가 바로 그들의 살게 했던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저도 예전에 많이 노래 불렀어요. 여호와는 힘과 노래, 뭐 나의 구원이 되셨네, 뭐 목이 터지도록 불렀는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가스펠송.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할 그때를 막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베드로도 거꾸로 죽고 바울도 목이 날아가 죽고 도대체 세상 권세 이긴 모습 다 그냥 나 목이 날아가고 죽었어요. 야고보도 죽고 나사로 거지는 거지로 살다가 뭐 죽고 다 비리비리한 사람들로 끝났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주님 말씀하신 권세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뭐 칭찬을 받고 명성 얻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힘과 권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엇이 권위입니까? 무엇이 권위예요? 구약으로 치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그게 힘이에요. 힘. 아로 이집트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얼마큼 공감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타짜가 있는데, 조승우 타짜가 있어요. 그 타짜가 정말 능력이 뛰어나갖고, 정말 그 아귀 손모가지 몇 개 날렸다 이 말이죠. 막. 그게 정말 도박을 잘하는 타짜가 있다고 칩시다. 그 도박판에서 명성을 날리고, 도박판에서 진짜 아귀 손모가지를 날릴 정도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것이 도박판에서의 그 힘, 그 타짜의 힘과 권세가 있다고 칩시다. 그 타짜 세계에서의 힘과 권세와 명예, 타짜가 다 있다고 쳐요. 그 타짜 세계에서 점점점 잘해서 그 1타를 이기고, 예? 밑에 있던 2타가 1타를 제끼고 본인 1타가 되는 거, 그게 능력일까요? 학원계에서 1타 강사를 제끼고 드디어 최모 씨가 1타가 됐다고 칩시다. 그게 능력입니까? 돈과 명예와 그걸 다 얻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도박판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이게 능력이에요. 그 도박판의 세계에서 그 타짜를 끄집어내서 아예 도박을 못하게 딱 끊어버리는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박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거기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버는 타짜, 명예를 얻은 타짜, 뭐 권세의 타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그런 경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 광야로 그냥 그들을 인도해 내시거든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그것이 어때? 그것이 여호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하고 그 사람들이 소고를 치면서 막 찬송을 미친 듯이 부르거든요. 그 찬송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는 힘과 노래.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하고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 미리암하고 이스라엘 부른 찬송인데 그때 말하는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그 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힘을. 스데반이 왜 담대한가? 다니엘 친구들이 불무에 태우라면 태워. 다니엘이 사자굴에 넣으라면 넣어. 그 보이는 도박판의 모든 손모가지 잘라면 잘라 이건데 도박판의 그 모든 규칙 자체에 그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그들이 out of Egypt, 거기서 그들이 이미 구원됐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힘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그 거대한 세상이라는 도박판에서 이미 빼냄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에서, 대한민국에서 훈장 달고 나는 뭐 몇 좋은 부자고 나는 국회의원 몇 선을 냈고 하는, 나는 뭐 검사고 하는 그 모든 그 훈장 자랑질이 거기에서 빼냄을 입은, 고난을 입은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거는 아주 유치한 유치원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노는 놀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북한 TV를 보면 나오지만 북한의 그 장성들이 막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그 노란 군복을 입고 그 위대한 김정은 배지가 나올 때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훈장을 출렁거리면서 그들이 막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칭송할 때 그 훈장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그 훈장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럽고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지? 참 유치하다. 유치원 애들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면 좋아하듯이. 요즘 애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것도 안 좋아해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갇힌 제국 안에서 여기서 누가 더 높아지고 무슨 명예를 더 달고 훈장을 달았다는 그 자체가 구원함을 빼냄을 입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무상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 난 대형교회 목사고 뭐 우리 교인이 몇만 명이고 교인이 몇천 명이고 뭐 나는 자가금을 뭘 타고 뭐 사람이 얼마고 하는 그런 모든 훈장들이 빼냄을 입은 사람이 봤을 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와 힘과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그게 바로 여호와의 힘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안 부러워. 나는 건강하다. 나는 뭐 이렇게 팔뚝이 굵다. 네 팔뚝 굵다. 근데 뭐 가슴이 크고 막 그 자체가 이게 잠깐 부러울 수 있죠. 건강하다. 근데 어때요? 주님 앞에 돌아보면 결국 썩어질 육신인데 저거 먹겠다고 얼마나 닭가슴살을 또 먹었겠어요. 그 근육으로 채우겠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일 때. 그게 바로 여호와의 힘에 잡힌 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그 자랑질하는 그 거대한 그 자랑의 공간에서부터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봤을 때, 또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죽기를 무서워 일생의 종로로 사는 그 판에서 빼냄을 입은 사람이 봤을 때, 그 모든 것이 참 얼마나 딱하게 보이는지. 그게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마귀가 약속하는, 마귀가 야 내게부터 저려봐,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게, 명예를 줄게, 힘을 줄게. 그게 참, 아유, 다 니 가져. 다 니 가져라. 다 니가 가지고 그냥 권세, 명예 누리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 이 친구야. 그 마귀의 그 미혹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그걸 왜 갖고 싶을까, 그 귀찮게. 그게 이제 구원받자의 능력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힘에 대한 오해죠. 권세와 영광에 대한 오해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 권세와 힘과 영광을 같은 어떤 개념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깨뜨리심을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그들 속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 다시 한번 그들을 빼내시는 작업을 시행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에 그들이 잡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높다, 뭐 낮다, 뭐 명예롭다, 그 모든 가치로 그들을 한 번 더 빼내는 작업을 주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가끔 저도 목사님들 대화해 보면, 야, 이분이 그 속에 뱀이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참, 목사님 지금 당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게 마귀한테 하는 기도고 그게 마귀의 기도입니다. 왜 뭘 큰 거를 바라냐고, 뭘 큰 거를 바라냐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 거대한 교회를 안고 떠났습니까? 초창기 예루살렘 자체의 폭발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주께서 이루실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게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거기서 막 서로 나눠 쓰고 하는 그 놀라운 장관을 주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맨날 하시는 분마다 목사님 뭐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거 외쳐도 안 돼. 못 돌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 장차를 천국에 대한 모양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증거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국의 그 사람은 마찬가지죠. 장차 올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실체는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분 목사님은 그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올까요? 초대교회를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은퇴할 때는 몇십억씩 받아나가고, 뭐 최소 정말 조그만 게 최소 2억씩 받아나가는, 그거 왜 그럽니까? 아니 그 교회에 아직도 월세 사는 교인들이 있는데 본인은 왜 몇 억씩 챙겨 나가서 아들 유학 보내고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다 나눠써야지. 초대교회를 암만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교회 키우려고 하는 거지.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 것도 네 것도 없고 다 함께 나눠 쓰는 그런 공동체는 성령 가운데서 이루어질 천국을 보여주는 예표로 잠깐 역사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 이 땅 위에 역사 가운데 그렇게 고정화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흥을 연구해도 부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부흥은 주님이 오늘에 대해 일으킨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동일한 부흥 조건을 갖춘다고 해도 부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맨날 목사님 모이면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 아니 그 부흥의 원인 제공자가 주님이지, 모여서 기도한다고 부흥 안 와요. 다시 한번 평양대부흥 또 들어봤자 인간들이 오늘에 만들 부흥은 다 가짜입니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뭐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은 아직 남았는데, 핵심이 뭐냐, 힘에 대한,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환난날의 피난처시오 하는 이 도대체 힘이 뭐고 요새가 뭐고 환난의 피난처가 뭐냐,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새로운 이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련된 새로운 피난처 요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정죄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정죄함이 결코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 안, 그게 요새예요. 요새. 돈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힘과 자본과 그게 부럽지가 않다니까요. 부럽지가 않아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그렇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얘기는, 나라는 존재의 이 모든 상황을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인간의 우상이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잠깐
천국의 빛이 비춰올 때 그때 우리는 그 짧은 순간 천국의 실체를 맛보게 돼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저는 병원에서 제 아내를 돌보면서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서울대 그 의사들도 손 못 쓰는 상황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문득문득 밀려왔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거 봐요. 그때 건강한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병상에 누워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아내와 제가 누리는 그 어떤 그 신비로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야, 건강한 뭐 사모님들, 목사님들 왔다 갔다 왔다 하지만 저분들이 이걸 알까? 결코 알 수 없을걸? 그 건강한 그들의 건강 전혀 부럽지 않은 그 짧은 순간들, 오후에 햇살 같은 그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 야,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요새라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라는 그 순간을 읽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지하에 앉아 있지만 뭐 거대하게 몇십억, 몇천억짜리 건물이 부럽지 않은 그 순간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이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걸 잠깐씩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내가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능력을 알려서 그들에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주체자이신 그분이 내게 당신의 힘을 나타내실 때, 그때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요새됨을 보이실 때,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그때 잠깐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안전뱅이 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막 방 붙이고 막 인터넷 뿌려가지고서 안전뱅이 다 모여라, 다 고쳐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주인공을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바람처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들도 그다음부터 또 딴 얘기 또 온다고 하면 똑같이 못 고친다니까요. 물 위를 걸었지만 아무 때나 못 걸어요. 주님이 걷게 하실 때 걷는 거지. 그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의 힘을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는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거지로 살아도 부자가 부럽지 않은, 이게 바로 힘이구나. 풀무에 던짐을 당해도 나를 던져라 말하는 저 왕이 부럽지 않은 그 풀무가 곧 천국인, 이게 바로 권위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힘이고 요새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잠깐 기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이죠.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힘이시고 권위가 되시는 그분을 나를 통해 증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 고칠 때 주의 이름이 고쳤다,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언젠가 다 써가지고 죽어질 세상, 여기에서 뭐 한 자리 해보겠다고 설치는 그 아주 그 타짜들의 세계에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이 애굽에서 우리가 빼냄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굴의 능력을 새롭게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힘에 대한 오해, 능력에 대한 이 오해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끝없이 뱀이 우리를 미혹해서 권위를 주마, 영광을 주마, 우리를 미혹할 때 참된 힘과 권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